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심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심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2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에 의하여 제물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뀌어졌습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의 문제와 인간의 구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또 구약의 제사 제도가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해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구약의 레위인들을 통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한 제사장이 세워졌고 또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구약의 제사는 연약하고 무익하여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패하여 진 것입니다. 왜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확실한 더 좋은 구원의 길이 있으므로 바뀐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람 대신 죽여서 이 동물의 피로서 사람의 죄가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됩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짐승들은 예수님께서 피 흘림을 상징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의로워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구약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첫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없애려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가 없으심으로 제물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 지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하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해마다 이렇게 죄를 속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죄지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해서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계속 드리는 모든 제사를 중지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친히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론의 제사장들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으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왜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고 지금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그러나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맨 뒤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대제사장 제도도 그렇고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제사장으로서 구원의 문제를 영원히 완성하신 분이시다.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친히 죄물이 되시고 단번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제도가 완벽했다면, 제사장 제도가 완벽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었지만 이러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온전하지 못했고 또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명절 연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